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제목으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여성분들이 들고 다니는 명품백이 진짜인지 가짜 짝퉁인지 비가 오는 날 판정된다고 하지요. 비 맞으면서 가방을 꼭 안고 가면 명품 가방이고, 비가 오는데 머리 위로 몸을 가리면 이거는 영락없이 짝퉁, 가짜라고 합니다. 정말 그런지 궁금합니다. 한편 어렸을 때 봤던 TV에 위조 지폐를 가려내는 감별사가 나왔습니다. 정말 신기할 정도로 위조 지폐를 쏙쏙 잘 골라냈습니다. 어떤 것들은 너무 똑같아 보이는데 속된 표현으로 귀신같이 잘 맞췄습니다. 패널들과 청중들의 연이은 감탄 속에서 마지막에 아나운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위조 지폐를 정확하게 잘 가려낼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감별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진짜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가짜를 뚜렷하게 가려낼 수 있습니다. 어린 마음에 정말 대단해 보였고 저의 기억 속에 언제나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를 정확하게 알면 가짜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와 매우 유사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의 강한 분노가 느껴지고 무시무시한 저주를 경고합니다. 심지어 9절에서 한 번 더 반복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대략 그 당시 상황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함께 읽죠.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바울 사도가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탄식하면서 강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1절에 누가 너희를 꾀더냐? 어떤 자들이 와서 갈라디아 성도를 유혹하여 시험에 빠뜨리고 있었습니다. 2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그 자들은 구원받고 성령 받는 것이 은혜의 믿음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라고 가르쳤습니다. 3절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른 진리에서 떠나 마치 불신자처럼 변질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매우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 다른 복음을 따르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보며 큰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1장 6절 끝에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는 원어적인 뜻은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없는 너무나 놀라운 충격적인
그런 현상을 목격했을 때 사람들이 나타내는 반응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풍랑이 일던 그 바람과 바다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잔잔케 하셨을 때 바로 이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바울은 지금 엄청난 충격과 분노 가운데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다른 복음은 대체 무엇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혼동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싸울 때, 그리고 남자 여자가 이렇게 부부가 싸울 때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서로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것입니다. 다른 것은 좋은 것이니 서로 다름, 다양성을 인정하시고 존중하십시오 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헬라어 헤테로는 그런 단어가 그런 뜻이 아니므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다른 복음에 사용된 헤테로는 비교되는 대상과 전혀 다른, 완전히 다른 이질적인 것을 뜻합니다. 전혀 다른 이질적인 복음, 즉 가짜 복음, 거짓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가짜 짝퉁 가방, 가짜 위조 지폐를 떠올리시면 맞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제1차 세계 선교 여행을 하면서 세운 교회입니다. 특별히 루스드라 지역에서는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에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처음 선교 여행을 시작해서 최초로 세운 교회였고 죽을 뻔한 위기를 겪으며 얻은 귀한 열매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처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고 소중합니까? 첫사랑 생각나시나요? 첫 직장, 첫 아기. 정말 언제 들어도 가슴 설레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에게 첫 번째 선교 여행, 첫 번째 얻은 복음의 열매인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소중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라는 말씀을 볼 때 서로 정말로 애틋한 각별한 관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갈라디아 교회가 다른 복음, 거짓 복음에 빠졌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으로 거짓 복음에 빠져 속히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떨리는 심장과 불붙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으니 그것이 바로 오늘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가짜 복음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최소한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예수님 믿는 것 외에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라고 명해야 마땅하다란 그러한 주장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식으로 한번 비유하면 이런 것입니다. 유교를 극성으로 믿던 사람이 기독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믿은 후에도 계속해서 제사를 지내야 된다고, 절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고집을 합니다. 계속해서 유교적인 가부장적 가치관을 내세운다면 과연 이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사실상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유사 그리스도인, 가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조선시대 500년 동안 지속된 우리나라 유교도 이러할진데 하물며 2000년 가까이 율법과 할례를 목숨처럼 지켜온 유대인들은 훨씬 더 강한 집착을 보였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배타적인 선민 사상과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문제와 다툼이 일어나자 제1차 예루살렘 총회가 개최된 것을 보면 당시에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교회를 위기에 빠뜨렸는지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열린 예루살렘 총회의 결론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15장 28절에서 31절 말씀을 한번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인데요. 이제 행위, 구원, 율법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에 맞서서 예루살렘 총회가 개최되어서 다 함께 모여서 격하게 의논하면서 최종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우리 한번 28절에서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아멘. 정말 중요한 결정, 잘된 결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복음이야말로 우리를 참되게 자유한다 라고 하는 그런 선언을 주신 것이고 모두가 그 편지를 받고 기뻐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복음은 결코 없습니다. 율법주의와 행위구원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될 거짓 복음, 가짜 복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기쁨과 생명을 주시는 바른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른 복음에서 떠나면 심판과 저주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선민이라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마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겠습니까? 종교적인 신념과 맹신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어쩌면 가장 무서운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흘러 거짓 복음인 율법주의, 행위구원의 망령은 중세 로마 교회에서 다시 기승을 부렸습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직전 그 심각성과 폐해는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위해서 미사, 고해성사, 금식, 성지순례 각양각각의 선행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성모 마리아와 성인들을 숭배했고 인간 교황을 무오한 신적 존재로 그렇게 높였습니다. 심지어 무고한 사람들을 마구 처형하는 마녀 재판을 일삼고 예루살렘을 탈환한다는 명목으로 무려 8차례나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참으로 어리석게도 사람이 신이 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인간 종교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급기야 성 베드로 성당을 짓겠다고 이제 면벌부를 판매하기에 이르렀을 때 마침내 분노가 폭발했고 95개조 반박문과 함께 위대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기수 마틴 루터 역시 이 당시 혹독한 영적인 방황과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는 수도사였고 신학교 교수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수도 생활을 하고 고행을 하고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수많은 고통과 번민을 겪고 불면의 밤을 지내면서 그는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로마에 가게 순례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가톨릭에서는 성지순례, 로마까지 순례길을 가면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루터의 그 큰 기대는 실망과 물거품으로 변했습니다. 거룩한 로마가 아니었고 오히려 사치와 향락에 물든 로마 교회와 교황의 모습을 보면서 완전히 크게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로마에 있는 스칼라 상타라고 하는 거룩한 계단이라고 하는 그러한 돌 계단이 있는데, 루터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 돌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갑니다. 정말 하나님, 죄사함과 구원의 이 평안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는데, 피가 터지는 고통 가운데 회개하며 용서를 구했지만 역시나 헛수고였고 깊은 허탈감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다시 돌아온 루터는 이후 로마서 말씀, 갈라디아서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면서 드디어 그토록 갈망하던 죄사함과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그런 감격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깨닫고 난 뒤에 루터가 그토록 갈망하던 죄사함과 구원의 그 평강, 안식, 확신이 물밀듯 밀려오게 되었습니다. 루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주의와 행위구원이 거짓복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만 얻는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유명한 이신칭의의 복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는 참된 복음을 통해 마침내 간절히 소망하던 죄사함과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의 기쁨과 감격을 마틴 루터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이해하게 된 후 저는 다시 태어난 것만 같았습니다. 활짝 열린 문을 통과하여 낙원으로 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성경을 이제 다른 빛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 1517년 10월 31일 루터를 통해 위대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와 해석이 한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이 신칭의 복음을 깨닫고 종교개혁이 태동했고 새로운 개신교가 탄생되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가르침이 한 사람과 시대와 역사를 뒤바꿔 놓았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말씀, 진정한 복음이 가진 위대한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떠합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루터가 복음을 접하고 느낀 낙원으로 들어가는 그 황홀함을,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계속해서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왜 한국교회가 개신교 이래 가장 타락한 교회라는 오명을 들었을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왜 한국교회가 개독교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가장 치욕적인 조롱을 받고 코로나 전에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한다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게 되었을까요? 성도 여러분, 과연 한국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절망에 빠뜨린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문제와 원인 그리고 분석이 있겠지만 저는 오늘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끝없이 추락시키고 있는 거짓 복음은 단연 신율법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신율법주의는 구원받은 이후에 다시 율법주의와 인간의 행위로 돌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과거 유대교에 만연했고 갈라디아 교회를 시험하여 유혹했고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를 무너뜨렸던 거짓 복음 율법주의가 행위구원이 오늘날 신율법주의라는 망령으로 되살아나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비참하게 좌절로 그렇게 이끌었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루터의 이신칭의 복음을 통해서 이에 위대한 종교개혁으로 개신교가 탄생했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 교회 교인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에는 동의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구원파 빼고 다 여기에 동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구원받은 이후에 또다시 인간의 행위와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죄성을 보이며 실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틈만 나면 하나님 대신에 스스로 주인이 되고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사건으로 일어난 원죄의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하는 반역이었고, 따라서 언제든지 인간은 스스로의 힘과 노력과 의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기 중심성이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올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절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시탐탐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다니면서 때로는 광명한 천사로 위장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고신대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쳤던 박영동 교수님은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많은 교인들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아놓고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는 것은 자신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 하는가에 달려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힌다. 그들은 거의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의 경건에 어느 정도 근거하는 조건부 사랑의 형태로 바꾸어 버리고는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 공헌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쫓기며 경건의 노력에 심혈을 기울인다. 구원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자신의 신앙생활과 경건의 노력에 지나치게 우선적으로 경도된다는 것입니다. 어느새 신앙생활의 주체가 다시 내가 되어버리는 것이고 나의 의지와 열심과 노력에 더 포커스가 맞춰진다라는 뜻입니다. 그 원인과 해결책으로 나오는 대목 한 군데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날 강단에서 전파되는 성화에 관한 설교들은 온통 신자의 책임과 사명 그리고 열심을 고취시키는 윤리적인 지침과 권면으로 가득하다. 하지만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에 대해 그리고 예수 안에 주어진 은혜의 풍성과 영광에 대해서는 좀처럼 들을 수 없다. 칭의뿐 아니라 성화에 관해서도 우리는 예수와 그의 십자가를 전해야 한다. 예수보다 윤리를 더 전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설교에 예수보다 더 우선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렸을까요? 왜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과 십자가로 인한 눈물이 사라져 버렸을까요? 왜 많은 성도들이 믿은 다음에 더 큰 수고와 부담이 늘어났다며 힘겨워하며 지쳐갈까요? 구원받은 이후에 자신의 열심과 노력과 행위로 다시 되돌아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공략하여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이전에 율법주의로 행위구원으로 이전의 모든 시대와 성도들을 공격했던 것처럼 지금 신율법주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라는 여러 가지 좋은 명목들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기 쉽습니다. 어떤 교회는 대놓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상급과 축복은 행위로 받는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이러한 구실을 붙여서 끊임없이 인간의 의지와 열심과 노력을 부추깁니다. 이것이 바로 21세기 현대판 오늘날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다시 스스로 주인이 되고 왕이 되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인간의 행위와 업적과 공로가 신앙의 대부분을 차지해버리고 맙니다. 처음에 순수하게 시작했던 교회와 목사님들이
교회가 커져서 대형 교회가 되고 은퇴할 무렵이 되었을 때 그 참담한 말로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 사실을 계속해서 목도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가장 고민하며 기도했던 제목이 내년에 박사를 재도전할 것인가 말 것인가, 제가 고민하며 기도했습니다. 어느새 제 나이가 50이 넘었고, 죄송합니다. 네. 경제적인 형편도 안 되고 무엇보다 여러모로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등등 다시 지원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또 떨어지면 무슨 창피입니까? 아마도 교회를 옮겨야 하지 않을까. 이제 정말 놀랍게도 한 주간 아내를 통해서, 우리 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기도 중에 마음의 평안을 주심으로 정말 여러 방법으로 한 주간 동안 응답을 주셔서 어렵지만 다시 한번 도전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마음이 불안하셨는지 한 번 더 금요일 그저께 확증해 주시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금요일 점심에 이전 교회에서 알고 지내던 이렇게 한 분을 만났습니다. 권사님이셨는데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으셔서 올해 이제 교회 개척까지 이렇게 하셔가지고 연락을 주셨기 때문에 오랜만에 함께 다시 뵙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면에서 큰 도전과 격려가 되었습니다. 첫째는 이분이 올해 연세가 이제 71 이렇게 되시는 분인데, 신학 졸업 이후에도 계속해서 석사과정 공부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구나 교회를 그 나이에 이렇게 개척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 개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다 개척을 해야 된대요. 둘째는 저에게 이 목사님 나이면 지금 날아다닐 그런 나이이기 때문에 그리고 목사님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기 때문에 꼭 박사 공부를 하면 좋겠다고 몇 번이나 이렇게 격려를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박사 과정에서 공부하려고 하는 주제가 바로 오늘 말씀드린 본문과 연관된 오늘날 한국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짓복음, 행위구원, 율법주의에 이것을 해결하는 성화의 복음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2014년도에 지금 우리 교단 합동신학대학원 총장님이 되신 안상혁 교수님에게 역사신학 THM 수업을 들으면서 너무 큰 이렇게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개인적으로 박영동 교수님의 저서 성령 충만 실패한 자들을 위한 은혜라는 이 책을 10번 이렇게 읽고 나서 제가 너무나 담대하게 서초동에 개척을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잘못된 결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주제가 너무나 중요하고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당장 알려주고 싶은 그 마음이 이렇게 가슴이 뜨거워졌기 때문입니다.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생기면서 눈물을 머금고 4년 만에 개척을 접게 된 것이 제 인생에서 하나님께 가장 죄송한 그러한 장면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다시 박사과정에 들어가서 이 주제를 깊이 공부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두렵고 떨리지만 또 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은혜 가운데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위해서 기도 부탁 드리고, 혹시나 또 떨어지더라도 창피하니까 교회에서 나가라고 쫓아내지 마시길 미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주제와 부족한 저의 삶을 이렇게 나눈 것도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라고 생각하기에 참 감사합니다. 원래는 조금 다른 주제와 내용으로 설교문을 준비했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금요일 날 본문과 내용이 바뀌면서 급하게 새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이제 좀 더 쉽고 이렇게 가벼운 주제와 이렇게 내용이었고, 유튜브 40일 이렇게 성경 일독을 마친 소회, 그리고 프랑스와 스위스 종교개혁지를 다녀온
그 은혜와 감동을 담아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준비했었는데, 기도 가운데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해서 순종했더니 오히려 더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멘이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늘 자신의 신앙과 삶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과연 주님에 대한 첫사랑이 있습니까? 구원 이후에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기쁨과 감격과 눈물이 갈수록 더해지고 있습니까? 과연 나는 죄와 세상에 대하여 죽고 성령과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참된 복음의 사람입니까? 오늘 바울은 눈물 뿌리는 심정으로 결코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4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복음이며 유일한 진리라고 강력하게 눈물 뿌려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과 생명과 천국을 선물로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원 이후에도 여전히 주님의 전적인 은혜와 약속하신 성령 충만으로만 참된 자유와 평안과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저를 개척으로 이끌었던 저의 인생책의 한 대목으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큼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이 없다. 두려움이나 죄책감은 결코 이 사랑만큼 강한 힘이나 순수한 동기가 되지 못한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얽어매는 율법주의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강력이며 범죄를 불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비결이고, 우리를 죄책감과 두려움에서 해방하여 진정한 거룩함을 추구하게 하는 원동력이다. 그러므로 율법주의의 위험을 극복하는 가장 강력한 대책은 은혜의 교리와 성령 충만의 은혜를 잘 접목시킨 설교 사역을 통해 신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강건함을 받고 살도록 인도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동성교회는 참 행복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께서 늘 십자가의 주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강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너무 무지무지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번 자, 한 번 더 인사할 때 저도 주님 안에서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구원 전에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으시며 성령 충만함과 권능으로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루터가 이신칭의의 복음을 깨닫고 낙원으로 들어가는 그 황홀함을 경험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시대 성화의 복음을 깨닫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와 기쁨과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누리시고 전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